3장 1절에서 16절 빌립보서입니다. 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신약 321쪽. 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찾은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주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있게 하시고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흥황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또 그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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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한 곡 우리 다 할까요? 네. 이게 소리가 좀 우웅하고 울리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울리지? 자, 하울링을 좀 줄여보세요. 네, 줄이십니다. 359장 찬송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같이 359장입니다. 찬송 같이 한곡 우리 같이 힘차게 손뼉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례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겠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눈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담아다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저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점을 걷지 말아라. 정하기 윤계 모두 이끌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네. 오늘 목사님께서 함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 옥중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에 그 옥중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AD 63년경에 보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지시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자기 마음속의 생각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꾸 성령께서 가로막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아니,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방법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아멘. 그렇게 행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을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느 날 바울이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아시아를 향하여, 지금 아시아로 말하는 것은 우리 이 아시아, 우리 극동아시아를 말하느냐, 당신은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그 생각을 이제 드디어 유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 유럽에 향해 가는 첫 성이 바로 마케도냐 성인데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 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 마케도냐 성의 첫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빌립보에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빌립보를 향하여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며칠을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요새 말하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르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있는 과정에서 성경에 보니까 뭘 말하냐면 르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르디아가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당신이 내가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시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전혀 어떤 예상도 안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던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르디아는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에 극진히 모시면서 이제 그곳에 중점을 두면서 바울이 기도하러 이제 기도처를 찾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때마침 이 빌립보의 이 시장 어귀에서 귀신 들려 점하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귀신 들려서 점하는 이 여인이 바울 사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할렐루야! 당신 하나님의 종이군요. 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당신이 나를 아는군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새 말로 말하면 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의 주인이 말이죠. 당시 이 노예인데 주인이 이 일행을 갖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관가에 고발을 해서 남의 영업 방해죄로 고발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군사들에게 끌려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결국은 붙잡혀서 영업방해죄로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의 착고에 채여 감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지역까지 왔고 성령이 지시함에 순종하여 그 지역까지 왔으나 생각지도 못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떤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귀신을 내쫓아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로 채찍으로 얻어맞고 감방에 착고에 채워 버려졌다는 그 사실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얼마나 많은 실망과 절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이 깊은 시간에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모든 제소들이 다 듣더라. 다 듣는 거예요. 그 침침하고 어두컴컴한 감옥. 온몸은 피투성이로 찢어지고 살갗은 다 발기발기 찢어졌는데 실망과 낙심의 한숨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린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우리는 여러 번 많이 목격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일어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이면서부터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의 장애아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발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도를 전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지만 오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더라. 아멘. 이게 다른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때때로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 가정에 때로는 불행한 일들도 만납니다. 인간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눈물도 가슴 아픈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오늘 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입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밤중쯤 늦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그 감옥의 환경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착고에 채워진 모든 수갑이 다 풀려집니다. 간수와 제수들이 도망하는 것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뛰어와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기세당당하고 힘이 있던 그런 간수가 말이죠. 착고에 채워진 그 제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이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진동하면서 뭐 각가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LA에 어떤 분이 살다가 LA 대지진이 일어날 때 침대에서 자는데 그 침대가 흔들려서 침대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 공포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 지진을 크게 당해본 적도 없고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그 옥중에서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제수들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졌을 때 간수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자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유명한 말.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고난 앞에서 딴소리 한 게 아니야. 야 임마 너 혼나볼래? 이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제수들을 끌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날 밤에 맞은 상처를 다 씻어주면서 온 식구들을 모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 듣고 그들의 온 집 식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마지막 이제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진 그때 바울은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고 교회가 부흥하여 성장하여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바울 자신의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우리 한번 봐보실까요? 얼마나 뜨겁게 그들을 사랑했는지.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확실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아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어. 먼 거리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들어있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지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너희 지식을 사랑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착한 일을 행하사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1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날이 가까워졌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심장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했고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드린 것 같이 주여.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들 안에 당신 안에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아멘. 목자가 갖는 그 아픔이에요. 목자가 갖는 아픔이 어떤 아픔이겠어요? 비록 자기 자신은 메인바디였어요. 왜 메인바디였습니까? 메인바디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의 임금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죽음의 사선까지 와서 결국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는 이제 관계와 같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이제 희생제물로서 떠날 날이 기약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 땅에서 그러한 육신의 몸을 떠나 주님 앞에 속히 가는 것이 소망이지만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머무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과 열정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메인바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아멘. 이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단지 성도가 한 명이라도 이 전에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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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욕심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구원자로 설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는 한순간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위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종이 저렇게 메인바디였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감옥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죽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바울은 그것을 누차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돌아올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때, 마지막 여행, 이제 그 길을 이제 가야 할 그때 밀레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스스로 묶어놓고 이 띠임자가 이렇게 메인바된 것이니 떠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말리는 거예요. 가면 이렇게 메인바될 것이고 잡힌바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니 바울 사도 선생이여 제발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여기 함께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 바울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을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을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와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봐야 할, 만나서 부탁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며칠 동안을 요하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까지 제수의 신분으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어떤 죽음을 만날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든든히 세워가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한 집체로서 봉사하고, 한 교회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 모든 열방 민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아멘. 동일하게 구원의 노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삶의 모든 주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부자가 되고 아니면 거지가 되고 망하든 흥하든 그것이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아멘.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마침표라는 것.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보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쏟아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그 양에 있을 수 있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내 마음을 영접하여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멘.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해서 당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바울 사도를 저 로마에 있는 감옥에까지 헌금을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돈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어느 동안에 갑자기 이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먼 거리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의 안부를 전하면서 가지고 와서 바울을 위해서 수종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에바브로도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의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근심을 덜어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로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바라는 소망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삶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육신적인 것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달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모든 삶의 초점이 벽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최소한의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는 성공하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과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주를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나는 그게 안 돼서 목회를 못했어요. 안 돼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정열처럼, 제 이름이 정열이잖아요. 불쑥불쑥 이런 것이 말이죠. 저를 얼마나 권고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열심히 잘할 텐데 과거에는 왜 그랬는지 제가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고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인격이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 훌륭한 교회를 맡아야 되겠다 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렇게 떠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요 라고 하는 것 자랑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상이 그 속에서 배어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온다면 오늘 간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좋은 표본이 되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보내는 헌금이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번씩이나 마음을 다해서 바울 사도를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모든 게 일방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누가 하락하지도 않는데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화답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충성스럽게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이렇게 협력하여 수종을 들고 섬기고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 오늘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메인바 되었으나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 땅에 친히 오셔야만이 해결된다면 이것처럼 큰 엄청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자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오늘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멸관의 주인공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위로예요. 아멘. 기쁨이에요. 아멘. 바울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것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1960년대 미국 가는 사람들 보면 엄청 부러웠죠? 70년대 미국 가는 사람들 보면 엄청 부러웠어요. 네. 비자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국 비자가 그렇게 받기가 힘들어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한국 비자,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전 세계 어디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요, 프리패스에 한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예? 그런데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한국 오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재산이 있니, 얼마 있니, 뭐 하는 사람인지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골치 아파요.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을 갈 때 그토록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엄청 부러웠어요. 저도 어릴 때 미국 가는 사람들 가끔 있었는데 엄청 부럽더라고. 가보진 않았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작 가보면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미국 사증을 가진 자만이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것. 아멘. 아무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내 영을 이끌어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순간에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시고 확증하셔서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아멘. 스탬프 딱 도장 찍어주셨어요. 아멘.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프리패스. 왜? 하늘나라도 문이 있거든요. 문이 있어요. 왜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데 그 문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열린 문, 따라서 해보자. 열린 문. 열린 문. 아, 그렇게 부른 사람에게 열린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 열린 문이 있을까? 닫아졌을까? 닫아졌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고 이 육신의 이 장막집을 벗어난 그 순간 그날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수종들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마치 나사로를 품에 안고 올라가듯이 주여. 영광스러운 그 열린 문을 향하여 가게 된 날이 온다는 사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최대의 소망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멘. 아멘. 바울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직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마지막 4장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 삶에서 비록 지금 감옥에 있어서 자유한 몸이 아니지만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그 풍부한 삶이든 궁핍한 삶이든 내 삶에서 일체 삶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돈 때문에 시험 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매임받았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시만 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다시만 기뻐하라. 왜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멘. 아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소망이었고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든지 여러분은 내 심장이요, 여러분은 나의 멸관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가 갖는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넉넉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소출이 없고 육신의 공고함도 많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가로막을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 그 로마의 감옥에서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애틋한 마음을 전한 것 같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기를 간절히 사모한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